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저용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 주님의 자녀됨, 주님의 택하심에 감사하여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오니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보시고 많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계시를 받으셨어요? 시작.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한, 또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겁니다. 당신은 계시를 받으셨어요. 혹은 당신은 계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 끝날 때쯤이면 내가 계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권사님은, 장로님은, 전도사님은 계시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예,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글쎄 제가 계시를 받은 적은 특별히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둘 중 하나예요. 받았다고 대답하거나 목사님이나 받지 저는 특별히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는 뭐냐면 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냐면 높은 존재가 이만큼 문을 열었으면 50% 정도 문을 열었으면 50% 알게 되는 것이고 70% 열었으면 70% 알게 되는 것이고 10%만 열었으면 몇 프로만? 10%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여러분이 중국집에 음식을 시킵니다. 볶음밥도 보통 있고 꽃배기 있는 것처럼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누구나 알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는 뭐냐? 같이 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연 계시라 해서 여러분 자연 있잖아요. 산과 바다, 들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보고서 지으신 분이 있구나. 지금 제 앞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대상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 세 글자 아십니까? 세 글자 모르죠. 강대상을 만든 목수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강대상을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19절을 보세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를 두 자로 뭐라고 한다면 계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어떤 분이야 라고 알려준 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그렇죠? 하늘과 땅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땅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연계시. 그리고 특별계시라는 게 있어요. 따라하면 특별계시. 자, 책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특별계시. 대신에 특별계시는 교회 안 나오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에게 히브리서라고 말하면, 하박국 말하면 그러나마 밥집에 가서 국 달라 그럴걸요? 혹시 국 파십니까? 하박국 파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특별계시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해야지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계시라고 말하면 꼭 어떤 기도 잘하는 전도사님이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좀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를 받아. 그리고서 집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집사님 이번에 아들 대학 가겠어. 그렇죠? 이번에 집을 저 동쪽에 있는 걸 사. 우리는 마치 계시라는 것을 내가 내일 해야 될 일,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을 마치 보여주는 것을 꿈속에 나타나는 마치 환상을 보는 것을 계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계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제 새벽 예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제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좀 여러분 평생 확신하며 가셔야 돼요. 계시라는 것이 정말 뭐 환상 중에 몽환 중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펼쳐서 읽었다면, 방송에 들었다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에서 나온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일반 계시라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셨죠? 또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18절에 보면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뭐를 막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무슨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내려진다고요? 진노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아니라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노를 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합니다. 아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20절을 제가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막는 자들이 하나님은 없어, 부활이 어디 있어, 십자가가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 사람이 깨달으면서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모르고 하면 좀 참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게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결국은 교만으로 갑니다. 교만이 뭐냐면 내가 제일 잘난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잖아요. 더 큰 교만은 뭐냐면 지난 주일처럼 No God. 하나님 없이도 요나가 잠을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잘 잤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 그것은 좀 더 지나면 뭐로 발전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자가 그래요. 몰라서 그럼 차라리 그냥 알려주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교만하니 너무 하나님이 열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교만의 여러분 종합편이 뭔지 아세요? 최상급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숭배하는 거예요. 자,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열받는다 안 받는다? 같이 합니다. 어이가 없네. 하나님은 정말 애써서 사람들에게 계시라는 걸 통해서 일부러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십자가 고통을 다 지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에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이라는 것을 불러서 오히려 그 앞에 춤추고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오늘 새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전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매를 대는 거. 자,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 이것은 벌써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하지 마. 뭐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라고 하지 않죠. 조금 지났어요. 배가 뿡 출발합니다. 요나 아이고 이제는 뭐 갈 일이 없겠네. 이쪽으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 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잖아요. 풍랑이 와가지고 거의 죽을도 살도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제 바닷속에 퐁당 빠지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3일 동안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환하겠어요? 어둡겠어요? 옛날 제가 성경 동화를 보니까 그 안에서 불을 켰더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위장 안에 있는 거죠. 위장 안에. 이렇게 위장 안에서 얼마나 찐득찐득 거리겠어요. 이따가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오바이트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무트로 토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실컷 의도 터질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매를 대, 사랑이 매를 대. 이스라엘의 남유다도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나라지만 우상을 숭배하네.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해. 안 그러면 너네 의도 터져. 너 그럼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네. 결국은 의도 터져 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노예의 삶을 삽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살잖아요.
그들이 노예로 사는 거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뭐처럼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 맨날 그 노래 부르고서 이제는 다시 고레스 왕,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괜찮아. 그럴 때 그들의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포커스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수리하는 것, 믿음의 단, 기도의 단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하자. 나도 지어줄게. 그때 찬성했습니까? 안 돼. 너네는 여호와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도 섬기잖아. 하도 혼났잖아요. 몇 년간. 70년간. 그래서 하도 뜨거운 맛을 봐서 이제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보통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같이 합니다. 사랑의 매. 보통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의도 터진 다음에 돌아온 사람 꽤 간증해 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징계는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버려두세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남쪽으로 차 운전을 합니다. 버스 기사가 제가 버스에 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수원 쪽으로 가네. 그럼 제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저 기사님 이쪽으로 가면은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남쪽으로 가세요? 아니, 이 길이 맞습니다. 그래, 당신이 한번 이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네. 가만 냈더니 한참 가다가 순천 가서 아이고 제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라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이건 천상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깨닫고 정신 차릴 때까지. 얼마나 슬퍼요. 그럼 벌써 그들은 서로 욕됨을, 가장 큰 슬픔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그때서야. 그럼 시간이 벌써 많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는 참 슬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내 인생에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오늘 말씀에 비하면 매일매일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일부 어떤 좀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는 자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해요. 제가 볶음밥 꽃배기 먹으면 제가 특별한 거잖아요, 위장이. 그러므로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허벌나게 특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잠을 안 자고 이곳에 왔잖아요. 제 말 들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 들으려고,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인정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순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고 마치 어떤 영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같은데,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열어준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였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또한 믿는 것이 일반적인 계시를 또 잘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일터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고민만 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며 그 고통이 샬롬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오히려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몸이 열악한 자가 있습니까? 요라하면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으시고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배 늦은 배 축복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가정 가운데 주님 화목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며 만남도 허락하시고 자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백성들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